미가서 이제 오늘 내일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미가서 전체 주제를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서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얘기하시고, 하지만 구원을 얘기하시다가 또 심판을 얘기하시고, 심판과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기승전결이 일어나는 구조는 살짝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뺑뺑뺑 돌다가 7장에는 다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남은 자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남은 자는 남은 자대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결론으로 저자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들은 다 패역하였고, 거기에 있는 위정자들, 거기에 있는 지도층들도 패역하였고,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패역하였다. 심판하겠다. 하지만 4장에 들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참된 평화를, 그러니까 평화라는 걸 원래 누가 주는 거예요? 평화는 샬롬은 히브리어로 이제 샬롬이라고 하죠. 이 평화를 샬롬은 히브리어, 영어로는 peace, 라틴어는 팍스라고 하죠.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봤죠? 팍스 로마나. 로마가 힘으로 평화를 이룩하였다. 근데 이 평화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거짓된 평화다. 가난한 자를 토색하여 이룬 평화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는 참된 샬롬, 참된 샬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평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다. 그래서 5장에는 메시아의 도래가 임하고 있죠. 그것은 위정자들이, 그리고 자칭 이 땅에 살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은 이룰 수 없는 평화를 내가 줄 것이다. 하지만 그 5장에서도 다시 심판이 얘기가 나요. 다시 내가 먼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을 굉장히 뭔가 이제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무섭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물론 그런 기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러 오시는 이유는 원수된 자들에게는 진멸을 얘기하지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자기 아버지가 지금 아들과 딸이 강도들에 의해 지금 잡혀 있어요. 혹시 영화 테이큰 아세요? 테이큰? 그 딸이 그 인신매매범한테 잡혔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딸을 지금 풀어주면 너를 살려주겠지만 지금 내 말을 무시하면 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이렇게 얘기하죠. 무섭게 내가 너를 찾을 것이고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특수부대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프랑스로 건너가가지고 인신매매범들을 고문해서 막 죽이고 그리고 막 해가지고 딸을 결국 찾아내요. 그 테이큰의 아버지 같은 모습이 지금 심판주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게 하시고 칼을 빼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누가 품고 있어요? 바로 남은 자들이 품고 있다. 어떤 자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7장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 6장은 뭐예요? 6장은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사가 아니다. 많은 제사, 많은 예배를 통해서 화려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 미가서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 중 하나가 6장 6절에서 8절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라. 왜?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아니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한량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내가 따로 있고 교회 밖에서의 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세상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앞에 지금 누가 있든지 간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회사에 있을 때 지긋지긋하게 보는 김 부장일 수도 있고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일 수도 있는데 물론 내가 좋아하지 않는 파트너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 있든지 간에 너는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을 때 자기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는 누구신가?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고 인치심을 받은 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남은 자는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오해해서 나는 내 행위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나 과연 구원받았을까? 예, 그런 염려는 물론 이제 경건한 염려긴 합니다만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오다. 그래서 남은 자가 품는 소망은 뭐냐면 자기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말할게요. 남은 자와 남은 자가 아닐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지금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오는 그런 세리와 같은 사람이 남은 자예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를 주님 앞에 자랑하고 자기가 의롭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세리와 자기를 구별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지만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죠. 그러면 누가 남은 자인가요? 세리가 남은 자이죠. 자신의 선함을 자꾸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좋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만큼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거 자꾸 어필하는 사람은 조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예.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예수님이 과연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인지 아니면 자기 상상 속의 금송아지를 예수라고 믿고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죠. 예.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 남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 앞에 나를 항상 회개하는데 도덕적으로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소망을 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은 신뢰할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런데 7장에서는 7절부터 13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결론은 뭐냐면 절대로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거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너무 사람을 기대하고 너무 사람의 반응에 의존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자각이 되면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사람은요 변칙적인 존재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똑같아요. 사람은 여러분의 기대만큼 반응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에선 뭐라고 돼 있죠? 5장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는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내 남편과 아내도 의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신뢰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과 우리를 정말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귀한 인간적인 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아픔과 상처를 분명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하죠?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래서 남은 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는 그런 자세를 지금 시대일수록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우리 특히 한비전 학생들한테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대안이 돼야 됩니다. 우리 대안학교 다니고 있죠? 대안학교 왜 다녀? 공교육에 뭔가 대안이 될 만한 교육을 받고 싶어서 여기 왔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안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단순히 대안학교가 될 뿐만 아니라 대안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대안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가 부패하고 사회가 부패할 때마다 항상 대안이 될 만한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형제단이 뭐예요? 왜 일어났어요?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의 대안이 되겠다고 설쳤더니 얘들도 똑같은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안 형제 같은 선교단체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뭐가 돼야 돼요? 대안이 돼야 돼요. 대안이. 일반 교회 갔더니 난 도무지 복음을 듣지 못했어.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에게서는 복음이 보여. 그럼 여러분이 교회의 대안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 하면 너무 위험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에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안이 돼야 돼요. 대안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실력을 갈고 닦고 한 손에 실력 한 손에 능력 갖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죠. 성도님들도 이웃들에게 대안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대안이 되어 주셔야 돼요. 상처 있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고 저도 그런 대안이 될 만한 목회자가 돼야겠다. 제가 항상 고백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둘 중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든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행히 목회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저는 아마 뭐하면 뭐예요. 이 길이 지금 그 길밖에 안 돼요. 평범한 목회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목회자는 직무 유기했다는 뜻이거든요. 목회자는 평범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평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는 그런 저부터가 되고 이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의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자라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대에 대안이 되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메시아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한국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로서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